성경 본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찌꺼기를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렀던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러한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과 대화를 바울이 나누다 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했냐 하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새로운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율법을 통한 회개에 대한 어떤 세례에 대해서는 그것을 배웠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 그 성령의 역사는 아직까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에 대해서는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어주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긴 믿는데 뭔가 총을 쏘지만 불발탄 같은 뭔가 있긴 있는데 뭔가 약간 핵심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더 이상 구약의 하나님을 대망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하나님,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곳이 에베소인데요. 에베소에서 근 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회당에 처음 들어가서 그곳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이제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은 받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을 몹시 대적해서 도무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서 3개월 정도 그곳에서 머물다가 따로 떠나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서원에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2년 동안 이 에베소라는 곳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안 받을까봐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고 변질해서 전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변화되지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회당에서 쫓겨나갈 수 있다는 것도 감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계속 붙어 있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하면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갈 때는 부딪힘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붙잡기만 한다면은 에베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본 것 같이 마술사들이 자기의 책들을 다 불러 태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건만 갖다 대도, 앞치마만 갖다 대도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바울이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을 다 태워 없앨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성경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 5만이라는 양이 얼마나 되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통용되는 화폐가 드라크마라는 화폐 단위였는데요. 1 드라크마가 소위 말한 하나의 데나리온과 같은 양의 그런 어떤 가치였다고 합니다. 근데 1 드라크마는 한 사람이 하루 노동한 품삯을 1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5만 드마크라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여러분 좀 이렇게 감이 잡히겠죠. 요즘은 뭐 일당으로만 하면 한 5만 원 정도 친다면은 5만 곱하기 5만이니까 정말 많은 그런 어떠한 소위 말하는 서적들이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서적들, 그 마술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노래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나요? 제가 노래를 틀리게 불렀으니까. 예. 근데 이 노래가 저는 한국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외국에 나와서 저희 아이들 학교에 갔더니만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막 합창을 부르면서 이러길래 제가 이게 한국 노래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온전히 맞이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세상살이는 양다리가 가능하죠. 어느 날 갑자기 야당이었다가 또 여당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상황 대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화자찬하죠. 아주 적응력이 빠르다고 말하죠. 또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어야지, 둘 다 잘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지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게 삶의 지혜라고 아주 멋지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은 세상의 논리죠. 하지만 영적인 논리는 좀 다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감히 버리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생각들, 신앙,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제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채우기를 요청하십니다. 새해를 앞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가진 잘못된 우상들, 생각들, 사상들, 철학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 마지막 12월 31일 날 마지막 이 기회에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출발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정리와 제거가 필요합니다. 결혼하려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다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새로운 시작에는 모든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도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또한 야곱이 모든 우상과 장신구들을 제거하고 베델레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사돈의 8촌 안에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별을 선언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새날을 기대하며 정리와 제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 2017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여러 가지 많은 때가 끼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017년 1월 1일을 여러분 한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2017년 1월에 자그레브에 계신 분도 계셨고 한국에 계셨던 분도 있었을 거고 어디에든지 어디에선가 여러분들 계셨겠죠. 근데 2017년 새해를 시작할 때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새 마음과 새 희망으로 시작했습니까? 하지만 한 해를 살아보니까 또 때가 끼고요. 나쁜 습관이 생기고요. 또 오래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아픔도 생겼죠. 새 것이 시간이 지나면 한 것이 되는 것 같이 우리는 인생도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살면서 이것저것이 많이 묻어버려서 낡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해에 끼었던 모든 때들이 그리고 모든 어떤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응어리들이 또 잘못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마치 컴퓨터가 포맷되어서 나오듯이 다시금 정결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털어버려야 합니다. 움켜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의 주홍 같은 그런 어떤 더러운 죄를 흰눈과 같이 씻어주셨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떨쳐버릴 때만이 2018년들을 새롭게 맞이할 준비가 된 거죠.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년도 올해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마디가 없으면 대나무가 높이 올라가지 못하죠. 그리고 휘거나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고층 빌딩도 층이 없으면 그만큼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층이 있어야지만이, 마디가 있어야지만이 세우는 그런 수가 있다는 거죠. 제거하고 다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문제가 현재의 습관이 되고 그 현재의 습관이 미래의 자신의 인격이 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있는 인생, 더 이상 미래의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시금 털어버리고 제거하고 씻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럽에 살면서 느끼는 거요. 유럽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버리는 준비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크로아티아도 그렇지만 크로아티아도 종량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버리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음식 쓰레기도 어떤 종이도 이런 것들 그냥 한 곳에 다 모아서 그냥 쉽게 버리지 않습니까? 또 유럽 사람들은 너무 잘 버려서 남편도 쉽게 버리고요. 아내도 정말 쉽게 버리고. 한국도 요즘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근데 한 가지 유럽과 한국의 차이점이 있으면 유럽은 버릴 때 굉장히 나이스하게 버리는데 한국은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버리는 거.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근데 사실 정작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안 버려도 될 것은 정말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버리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풍비박산 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허영이 많으면 허영을 버리지 못하면 카드빚만 남죠. 그리고 교만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늘 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또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깨끗이 제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늘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성경의 모델이 되었냐 하면요,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버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과 고향 그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니까 가족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떠나죠.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차도 없고 차도 없었는데 그냥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을 떠나고 만다는 거죠. 믿음으로 버리고 떠납니다. 물론 또 너무 잘 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아내를 또 버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는데 사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도로 찾아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버리면 하나님께서 잘못 버린 것도 또 찾아주시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버리는데 잘 버려야 되겠다. 얼마나 잘 버렸냐면요. 아주 하이라이트인데 자식 100세에 난 이삭도 버립니다. 부모로서 정말 비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도로 찾아주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버리면서 나아갈 때, 제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졌습니다. 이 원동력, 추진력들은 버리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차를 타도요, 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기름을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기름을 태우지 않고 차가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비우지 않으면 자동차가 못 달리는 것 같이 그런 어떠한 것들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가 비면은 얼마나 잘 먹지 않습니까? 배고프면은요, 먹다 남은 밥도 먹고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먹습니다. 근데 배가 부르면은 사실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뭐죠? 신앙이라는 것은 버리는 훈련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채우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럴 때만이 우리는 영적인 체질이 개선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초가상관 지어놓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포기하지 못하면 그 위에 빌딩도 못 쌓고 또 그것에서 분량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거 부숴야지만이 재개발해서 새집 받는 것 같이 우리는 잘 버릴 수 있어야 되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잡는 것. 다 섞여 있는 짬뽕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혼합주의가 되고요, 다원주의가 되고 우리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라는 겁니다. 2017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묵은 때들을 더 이상 여러분들을 챙겨가지고 가지 말고 새해가 되기 전에 다 제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2017년 여러분 지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칸에 묻어두었던 인생의 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상처 있습니까? 섭섭한 원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 붙잡고 오늘 밤 자정을 넘기지 마십시오. 다 이제는 털어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새로운 출발 2018년을 여러분 하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움켜쥐지 말고 속에 담아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버리심으로써 다시금 2018년도를 준비하고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매듭을 푸는 것이 중요하듯이 새로운 시작,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버릴 것을 잘 버리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새 뜻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과거에서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과거의 경험에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라는 것은 매일매일 거두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쌓아서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왕년에 내가 뭐 좀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왕년에 예수 믿는 자를 찾아가면서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도 주동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실수투성이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게 되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 자신의 모든 과거의 경험과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과거의 범죄의 경력들이 헌신의 원동력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실수가 많았습니까? 올해? 그러면 새해 여러분들이 만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헌신의 보금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핍박한 만큼 더 헌신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다면 2018년도에는 더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는 성장의 그런 어떤 준비가 된 겁니다. 모태신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되게 밋밋하거든요. 이때까지 뭐 특별하게 못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에 가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절대 남에게 피해를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되게 선하고 착하게 되면은 죄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자신이 새롭게 출발한 무언가가 없다는 거죠. 새 출발은 과거의 때가 많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느낀 만큼 느낄수록 여러분 새로운 출발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듯이 병자임을 선언할 때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연약하니까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술사들이 서적을 제거하고 새로운 출발을 그들에게서도 일어났습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에베소에서는 사단의 사슬이 끊겨지고 흑암에 묶였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도 은혜가 받지만 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내 주변이 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게 되면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 삽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유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현재 유럽에는 굉장히 중동의 난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중동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유럽이 동일하게 난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어려우면은 내 주변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관계의 유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새로운 출발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승리해야 되냐? 나를 위해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나를 통해서 남이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엉망이고 내가 피폐하면요 옆 사람이 고생하죠. 남편이 은혜 가운데 살면은 부인이 행복합니다. 부인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남편이 정말 기쁜 삶을 살 수 있죠. 하지만 그 반대가 되면은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은요 부모가 기쁘죠. 근데 자식이 안 되면 부모가 또한 피해를 당하는 거죠. 에베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바울뿐만 아니라 심지어 돌아다니는 마술사들도 등달아 은혜를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덕을 볼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 배웁니까? 왜 대학 가고 왜 돈 법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배워서 남을 가르치고 내가 벌어서 남을 섬기고 내가 일해서 남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삶을 온전히 준비해야 되느냐? 또 2018년에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동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비전이 없고 꿈이 자꾸만 사라지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은 정말 나를 필요하러 하는 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 자신에게 자꾸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꿈과 비전이 사라지고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삽니다. 좁게는 가족이 나로 인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모든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과 사회의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빛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무너지면은요, 여러분 주변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세워져야 됩니다. 정결해져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나를 통하여서 주변이 살고 사회가 살고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어주셔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12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잘못된 어두운 것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2018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빛으로서 모든 자들을 살리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실 줄 간절히 믿고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2017년들을 이제는 온전히 예수 은혜 안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삶을 다시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샘솟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폐 찬송 321장입니다.